정리를 해보면요,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리는 몇 개죠? 자리는 한 개죠. 이 요셉과 마띠아 한 명은 뽑혀서 12명의 제자, 12제자의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명은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이지 않게 되나 생각해 봅니다. 학생회장을 뽑을 때 2명이 후보로 등장했는데 2명 다 나와 친한 친구인 경우,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뭐 꼭 이렇게 사람이 아니어도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가 다 마음에 들 때, 그러나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 그러면 이 한 가지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동동 굴렀던 경험을 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정하기가 어려운 순간 둘 다 상관은 없지만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한 명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PPT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죠? 아주 단순합니다. 2명을 추천해 놓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뽑아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만 하고 결정이 되었다면 제가 아마 오늘 본문을 다루지 않고 2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제자들이 그 다음 행동을 보여줍니다. 26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이죠. 26절. 아까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집에서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결국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면에서 제비를 뽑고 그런 방식을 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고, 성경 속의 마지막 제비 뽑기 장면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의 태도와 정신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책의 저자 존 스토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4가지 공식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오늘 적용은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4가지 공식 중에 첫 번째, 한번 오늘 본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죽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한 명을 더 뽑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공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을 통한 깨달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한 글자 안 보고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모두 다 거짓말이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조차도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할 수 있음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두 번째 공식은 유다를 대신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알게 됐는데, 유다를 대신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아서 제자 되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유다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자라고 하는 일방적인 상식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자격은 앞에도 말했지만 2가지 자격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2가지는 당시 제자들 공동체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었고, 일반적인 상식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세 번째 공식은 우리가 24절에도 읽은 것처럼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죠. 기도는 귀찮고 지루하고 대충 시간 때우면 되는 그런 형식적인 행동, 습관적인 행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공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길게 살펴봤던 제비뽑기 장면이었죠.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이후부터는 제비뽑기라는 도구가 사라집니다. 신약 성경의 정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제비뽑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적 분별력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마지막 공식을 본문에서는 제비뽑기, 성령이 오셨던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네 번째 공식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인 되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마지막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 두 번째가 상식.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지는 이 네 가지 공식이 건전하게 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두 명의 너무 위대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었죠.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어쩌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되니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결정했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내면적 분별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결국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정신 있다면 그들은 어려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감정과 내 주장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체화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상식을,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